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나오셔서 3년 반을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 3년 반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귀신 들린 자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육신이 편안하기를 원하지요. 병이 있으면 낫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병이 안 걸리기를 원하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요, 원래 인간은 병드는 인간이 아니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삶,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육신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 후에 그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해주죠. 거기에 보면 많은 이제 육신적인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국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육신이 불편하고 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또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많은 자들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셨을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항상 바빠요, 병원은.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넘쳐나요. 요즘은 팬데믹 때문에 더 하지만 과거에도 이머전시 룸 한번 가보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야, 참. 어떨 땐 그 생각 들어요. 아니, 이게 응급실이 이 정도면 기다리다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증오, 불안, 이런 게 하나만 쏙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정상적인 삶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생각 하나만, 잘못된 생각 하나만 딱 들어와도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힌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에 사로잡히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그러면 이 미운 사람 생각 안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데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에 잡혀서 그래요. 미움만 그렇습니까? 불안함. 똑같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거 없었잖아요, 우리. 그런 단어도 몰랐어요, 저는 잘하면서. 요즘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예? 불안한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요. 여행도 함부로 못 가요.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해. 제가 처음 미국 가서 살던 뉴욕 같은 데는 다리 터널이 굉장히 많아요. 못 지나가요, 터널. 가다가 무너지면 어떡해.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떨어질 확률, 비행기에 탔다가 죽을 확률이요. 자동차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마귀가 지금 우리의 정신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여러분, 그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육신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밤에 잠 잘 못 자지요. 소화도 잘 못 시키지요. 당연히 육신도 문제가 오지요. 총체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세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한마디로 자기중심적 자기 기준이 점점 강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안 맞아지는 거예요. 더. 내 기준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과도 교제가 힘들어져요. 여러분도 주위에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한 사람, 꼭 그 사람 뜻대로 해야만 사귈 수 있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땠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만나기 싫죠. 왜? 아니 그 사람 다 맞춰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 점점 더 소외되고 고립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래요. 사회적 동물.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랑 마음이 맞던지 안 맞던지 어울리면서 살아갈 때 나의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더 교제하고 아픔도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나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나의 기준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남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완전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를 안 하게 돼요. 점점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상처가 많아서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이 더 자기를 닫습니다. 걸어 잠깁니다. 남들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몇 사람만 만나려고 해요. 맞춰주는 몇 사람. 그게 이 정신이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이 많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 불안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게 몰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우울증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우울할 이유가 있어서 우울한 게 우울증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성도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문제될 게 없대요. 걱정할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발견을 못 하겠대요. 아니, 가정도 다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머리도 좋고, 하고 있는 일도 잘 되고, 그런데 불안해 죽겠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하면 난 괜찮겠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죽겠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정도 차이지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를 뭐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IT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거기 사람들이 들으면요, 저것들이 배불러서 하는 소리야 저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 여기 없죠? 결국은 뭡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힌 거고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요. 예, 법적으로는 들어왔어요. 성도들도 실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저는 예수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들, 여러분, 저도 시달려요, 어떨 때는. 제가 은혜 놓치면요, 생각에 붙들리고, 사람이 붙들리고, 불안해지고, 다 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줄수록,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문제와 상관없고 상황과 상관없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약속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이 조금 체험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그게 무슨 어떤 문제든지,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경제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나오니까 성경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에, 가능하면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지금 제가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자란 거 채워주시는 분이야. 맞아요, 예수님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보필하는 자입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인 겁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제가 저 나름대로 이 오늘 그 설교를 다시 정의를 한다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저는 그렇게 쓰고 싶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다 연약해요. 다 죄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육신적인 건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된 그런 문제들 우리는 요만큼도 털끝만큼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연약함 때문에 수많은 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때,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도 누구를 도와줬다,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하기 이전에, 그건 행동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옛 성경엔 민망히 여기사 그렇게 나왔어요. 영어로는 compassion on them.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서 어떨 때는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요약에 마태복음 9장 36절, 그리고 20장 34절, 마가복음 1장 41절, 누가복음 7장 13절을 제가 넣어놨죠. 그런데 지금 성경 구절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4개가 다 다른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이유도 달라요. 마태복음 9장 36절은요. 이 무리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전에 지금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프겠다 너희들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때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결국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위한 것만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물을 한 잔 드셨어도 거기에 영적인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의미가 다 숨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바로 이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 예수님 목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여러 문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는 지금 소경,
눈먼 자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도 눈을 못 봐서 불편하겠구나, 육신적인 이유만이었을까요? 아니죠. 영적으로 소경된 그 사람, 무리들을 보신 것이죠.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건 뭐냐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에요. 영적인 나병 환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고요. 불치병이었거든요, 나병이 그때는. 그리고 나병의 문제가 뭡니까? 감각이 점점 없어지는 게, 이게 이 순환기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피가 이렇게 순환되면서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먼 쪽부터 점점 썩어가고 피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손끝, 발끝, 코, 귀 이런 데 있잖아요. 먼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가 안 가니까. 그러면서 썩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머리에서 듣고 그래 하고 여기서 끝나요. 이게 온몸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다 적용돼서 촥촥 가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다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고 계속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건 나인성 과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생기겠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귀찮고 싫다 그게 아니라 불쌍히 보이겠죠. 왜? 당연히 마귀에 잡혀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보이겠죠. 이게 안 보이니까 밀어내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죠.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모를 때,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원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피 흘려주셨어요. 생명을 내던지셨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고, 죄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죄로 인해서 나타난 그 수많은 문제들,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관계 문제, 미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건 배은망덕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내어줬거든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함께 고백한 사도신경의 전반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을 하시면서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그 저주를 깨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깨셨어요.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 한 것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잠자코 계세요.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자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 안 해요. 내가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 분명히 한다. 그러면 도움도 요청하지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창조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모든 것에 능하신, 불가능이라 하는 없는 능력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 의지하기 전에 예수님께, 의사한테 가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수술을 받는다.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하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은 의사에게, 영혼은 하나님께,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의학이라는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니, 이런 거를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신 나가고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을 얘기하기를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으면 박사학위 한 5개쯤 있었겠다 그래요. 여기 혹시 박사학위 5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만 붙잡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나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질병, 육신적인 고통 참 힘들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능력, 속죄함의 비밀, 이것이 마음에 더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구원의 의미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이런 거구나. 점점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요, 좀 우리의 상식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면. 약할 때 사용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기드온도 부르시고 여러 사람 부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는 준비됐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라 그럽니까? 아유,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다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들을 염려하지 마라. 한마디 딱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일을 다 감당했어요. 인간들이 타락하고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불어나죠. 노아 시대 때 됐을 때는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래요. 방주를. 그래서 다 심판하고 노아의 8가족만 딱 남기십니다. 방주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죠.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 예표해 주신 거예요. 민수기 21장 보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다 물어서 이제 막 다 죽어나가요.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들라. 저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럼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들은 불충성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구원을 드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연약할 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런 일들이 드러난 거예요. 열왕기상 19절에 보면 18장의 열왕기상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 대결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승리하죠. 당연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태우시리라. 처음에 아침부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막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바알이여 아세라여 응답하소서. 아무 일 없죠. 여러분 그때 보세요. 엘리야가 무엇을 했나 보세요. 제단을 딱 쌓아놓지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물을. 여러분 물을 부으면 불타기가 더 힘들잖아요. 제단을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태워버리죠. 그리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완전히 이제 싹쓸이 해버렸어요. 그건 끝난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세벨이 그걸 듣더니 내가 저 엘리야를 내일 엘리야를 죽인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그 전달하라 그래요. 엘리야가 무서우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룻길을 종이랑 같이 가요. 그리고 종을 거기 세워놓고 자기는 또 들어갑니다. 광야 더 깊은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 생명 이제 데려가 주세요. 낙심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때 새 힘을 주세요. 정확하게 어떤 힘을 주셨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바뀌어요. 그 후에 40주야를 뛰어갔대요. 40주야를. 여러분 마라톤 뛰는 게 4시간도 안 걸려요. 그렇죠? 선수들이 뛰면 뭐 2시간, 뭐 8분 막 그러죠. 40일을 뛰어갔대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겁니다. 나는 못한다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처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오해된 부분이 지금 이게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육신적으로 자꾸 뭐가 잘 된다고 기대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나의 약한 것을 다 강한 거로 채우시는 게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게 만들어요.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길, 그 가운데 고통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다른 사람의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하시다, 선하시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디발이 봐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모든 것,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최선을 다해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하죠. 그런데 보디발 부인의 오해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선했죠. 완전했죠. 우리는 거기 가지를 못하는 게 거기까지. 그 전에 불평, 불망, 원망 다 해버리고 인본주의 있어서 대책 다 세워가지고 육신적으로 원수 갚을 거 다 갚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있었어요, 바울에. 예수 믿기 전에 학식도 너무, 배경도 너무 좋고 삶까지 너무 깨끗했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흠을 잡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육신적으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장에 한번 보세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과 핍박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마디로 고생만 직사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온 고백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만 딱 남은 거예요. 마치 용광로를 수십 번, 수백 번 거쳐서 순금이 되는 것처럼 그런 바울의 믿음이 딱 남은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지장받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셔서 내가 부자가 되고 똑똑해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 뭡니까? 남들 모르는 이상한 거 깨달아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비춰져요. 나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나의 모자람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최고 큰 축복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모든 은혜는 이것을 위한 것이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모든 것은 다 이것을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져 갖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가르치고 그 위에 군림하고 그러라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깨달아질수록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더 섬기게 돼요. 내가 더 낮아져요. 내가 더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참고 인내가 되어져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힘세지고 능력 있어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일이에요. 또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육신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져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육신적으로는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 20대 초반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뭐 지금도 없는 거 아니지만 열등의식이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하면요, 완전히 생명 걸고 해요. 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지기가 싫은 거예요. 저의 과거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10대 후반부터 한 20대 중반까지 탁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대회도 나가고, 그 뉴욕에서 교회 대항 탁구 시합, 탁구 대회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 교회가 우승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한 여름은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한 6시간 되죠. 거의 매일 몇 달을. 그리고 2시에 집에 가서 샤워하고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서 일 가고 그랬었거든요.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탁구를 지금 요즘은 룰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21점 되면 한 세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20점, 내가 한 10점 이렇게 되면요, 그냥 거의 포기해요. 왠지 끝났으니까. 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몸을 던져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음이 조금씩 마음에 들어오면서요, 내가 도대체 왜 그랬나? 왜 그랬나? 여러분, 가끔가다 그럴 때 있죠. 이게 판정을 내기가 이렇게 내리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에지라 그러죠. 끝에 이렇게 살짝 맞은 것 같은데 안 맞은 것 같고, 아니 무슨 국제 경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 다시 돌려서 자세히 보면 되는데, 친구랑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우기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요, 은혜가 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래, 뭐 죽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냥 져줘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20대까지는 제가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말로 적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 완전히 목사발 낼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냥 오케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거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여러분? 땅 따먹기. 그렇죠?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놓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집 만들고 거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떨 땐 들어왔다 막 선에 걸린 것 같고 안 걸린 거로 서로 싸우고 막 그 땅 조금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뉘어지면 이제 집집마다 엄마가 나서 야 누구야 밥 먹어라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친구랑 막 그거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싸우고 땅 조금이라도 하려고 그러다가 다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 땅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 뭐 그 다음 날 와서 그거 그대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뿐이죠.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이게 모자라고 감추고 싶고 나의 핸디캡이 아니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울이 이 고백을 했죠.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선교하는데 지장이 올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병자들도 일어나고 너무 바쁘면 바울의 손수건 갖다가 덮으니까 병자가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그것도 복음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그 연약함 때문에 자만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는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나에게 있는 그 핸디캡, 약점들이 있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은혜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 육체 가시가 없었다면 절대로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사용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 유명했던 목사님들 그 결국이 아주 비참해지는 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분들도 그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감추고 인정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을 무시했을 때 그렇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께 묶고 있구나. 이것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모자라고 죄악된 우리 인간들이 어쩌면 그렇게 사람 앞에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 듣기 원하고 나 자신을 높이 세우고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땐 너무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일 텐데 주님, 우리의 실체를 알고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떠나선 살 수 없는 존재임이 깨달아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